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며 주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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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첫 번째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을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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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그렇습니다.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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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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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힘에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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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옆에 사람 보면서 힘이 없고 가르치는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옆에 있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함께 계셔. 할렐루야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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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우리 모두 찬양하네
찬양하면서 사람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을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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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기뻐 찬양하네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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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찬양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선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존귀하신 주님 존귀하고 존귀하신 주 감사 찬양과 경배 다 받으신 주님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세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만유의 주님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보좌 위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우리 왕께 영광 주는 승리의 용사 만유의
한번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고점이 어린 양께 우리 경배하며 영광 돌리네. 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영광 주님의 용사 만유의 주님. 할렐루야. 네.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신 주님을 찬송합니다. 아멘.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는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하나님 마음 두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내 삶 드리기 원합니다. 그곳에 내 삶 드리를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하나님 눈길 머무신 곳 그곳에 내 눈 머물고 하나님 손길 닿으신 곳 그곳에 내 손 닿으리.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하나님 마음 드신 그곳 그곳에 내 맘도 두고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 하나님 계획하신 그곳에 내 삶 드리리. 그곳에 내 삶 드리리.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좋게 하소서. 나 경배합니다. 나 경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계획하신 그곳에 나도 주님 그 계획 앞에 내 삶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고집을 꺾고 내 생각을 꺾고 내가 가지고 있었던 내 나름대로의 비전을 꺾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곳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이 손길 닿으신 곳, 주님이 눈길 머무신 곳, 주님이 관심 갖는 그곳에 나도 관심 갖고 주님과 내가 한 마음이 되는 삶을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이러한 삶으로 저도 살아가길 원하오니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계획하신 그곳, 주님 내 삶이 드리기를 원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생각들, 나름대로 비전, 주님 발 앞에 다 내려놓겠습니다. 내가 경배할 곳, 내가 찬양할 곳, 내가 순종해야 될 곳,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만 쫓아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관심 가지시고 주님의 손길 닿으시고 주님의 눈길 닿고 하나님, 그것이 나의 관심과 아버지 하나님 내 생애로 나의 관심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관심이 주님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내 생각을 꺾으시고 내 고집을 꺾으시고 내 계획을 꺾으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 경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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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만 함께 하소서. 나 예배합니다. 주님만 경배하소서.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주만의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라.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다시 한번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주님 앞에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이 시간에도 주님 앞에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세상에 대한 유혹을 끊지 못하는 것 주님 아시죠?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기 원하는 내 마음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그 마음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저의 불쌍하고 연약함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관심 가지신 것에만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내 생명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가 온전히 헌신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저 그런 사람이 아니라, 그저 그런 크리스찬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진정한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성령이여, 이 시간 내 영혼 가운데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앞에 기도하며 고백하며 함께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헛된 생각들, 야망들, 이 세상의 온갖 욕심과 아버지 하나님 고집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만을 쫓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이여, 내 영혼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헛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긍휼하게 강하게 충만하게 저희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하여 여겨주시옵소서. 충만하게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주님 앞에 순종하는
드리리라. 우리 시간에 이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김원기 목사님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국에 계시는데 허리 통증 때문에 고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능력 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조 목사님 오늘 수술했습니다. 6시 9분쯤에 수술이 마쳐졌다고 합니다. 90% 정도의 그 종양을 떼어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루속히 또한 주님께서 온전한 몸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특별히 제임스 채 우리 변세라 목사님 동생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는데 주님 그 가정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함께 동행하여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다 보면 또 스크린이 넘어갈 텐데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이 시간에 스크린을 보면서 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나아가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목사님 이 시간에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한국에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관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주님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능력의 손으로 만져주시기를 원합니다. 치료하는 손길로 주님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허리의 통증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주여 능력있는 사역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교환종을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집회가 있습니다. 이 집회도 능력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조진수 목사님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오늘은 수술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랜 시간 동안 수술하였었는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 싶어요. 아버지 하나님 떠연한 종양 하나님 치료하사 회복시켜 주시고 새롭게 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임스 채를 읽고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마음 아파하는 그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가정을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고 한사람 하나님께서 인정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장례 절차 가운데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히려 새로운 소망 가운데 주님이여 저들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망이 넘쳐 하나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에 또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단기 선교로 나아가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귀한 형제자매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2월 17일부터 29일까지 길가로 떠납니다. 6월 18일부터 7월 1일까지 중국으로 떠납니다. 아버지 하나님 YM으로 6월 19일부터 7월 3일까지 아버지 하나님 그 가족들을 도우시옵소서. 주여 사역의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사단아 물러갈지어다. 방해하는 것들아 물러갈지어다.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말들을 하나님 주의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부으심이 나타나며 열매가 나타나며 주님께서 부으시는 안전함이 있으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주시옵시고 그 조화로운 팀워크 가운데 하나님 곳에서의 오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초등부 수행되시 아이라기 강사를 모시고 수행을 진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어린아이들 주님을 받고 하나님 수행의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자녀들을 위해 성령으로 거듭나는 주의 자녀들을 위해 아버지 이런 우리의 자녀들 새롭게 내 자녀들의 순종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부모를 공경하는 그런 자녀들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상처받은 자녀들, 억눌려 있는 자녀들, 주여 눈을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풀어주시옵소서. 주여 자유함을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들의 영혼이 새롭게 되어주기를 원합니다. 저들의 영혼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풀어주시옵소서. 내 사랑이여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비전을 주셨소서. 우리 자녀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세상을 살아가시고 도와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가정과 교회와 학교와 일터와 사회에서 친구를 생각해 삶의 소원을 밤을 추구하며 나아가시고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능력 있는 주님의 도구로 세움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저희들 참 사랑하셔서 주님 앞에 이런저런 기도 제목들로 기도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다면 우리의 이런 기도가 다 헛된 것이었을 텐데 주님께서 분명히 살아계시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분이시기에 이 기도의 자리가 참으로 복되고 정말로 저희들에게 축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사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 또한 말씀 대할 때에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에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잠언 3장 11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요, 여러분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신년 예배 때 김홍기 목사님께서 잠언 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해주셔서 다 기억나실 거라고 믿고 11절부터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웹사이트에 올라가 있으니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11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라.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네가 내 길을 평안히 하겠고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에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니라. 네. 아버지가 자녀를 조금 넓게 이야기하면은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것은 자식을 잘 되라고, 자식이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그런 이유로 자녀를 징계합니다. 그런데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에 하나님 뜻대로 자식이 잘 되도록 하게끔 하기 위해서 징계해야 하는데 그러지 아니하고 그 이유가 화가 나서 화풀이 하려고 자기가 신경질 난다고 또 술 먹고 술주정 대상으로 자녀를 징계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우리 교회 빼고 그런 경우가 바로 폭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이 잘못해가지고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럴 때에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 어떻게 징계하시냐면 주의 열강들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나중에 실컷 그렇게 그 주의 열강들을 사용하시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그 징계의 도구로 쓰신 그 나라들을 벌하시겠다고 하십니다. 아니 이게 뭐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나님께서 그 열강들을 징계하시겠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에 대한 이 나라들의 폭력과 억압이 그 도가 지나쳤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숫자로 얘기하자면 계량적으로 얘기하자면 한 50 정도만 이스라엘을 징계하라고 하셨는데 아시리아나 바벨론 이런 나라들이 100, 200으로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친 것입니다. 공격한 것입니다. 괴롭힌 것입니다. 또 이스라엘 주위에 있던 나라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가 지나치게 내가 원하는 그 수준 이상으로 이스라엘을 괴롭혔기 때문에 너희들도 안 된다 하면서 이제 벌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하고 가르쳐야 하지만 자식이 잘 되라라고 징계해야지 그것이 아닌 화난 마음의 화풀이로 내가 신경질 나고 예민한 상태에 있다고
자녀들에게 필요 이상으로 화를 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아이들의 그 찡찡거리는 소리가 정말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도 좋지는 않습니다. 지금도 지긋지긋한데. 근데 아이들이 징징거릴 때마다 그때 제가 소리를 버럭버럭 지르면서 조용히 좀 해! 말 좀 들어! 라고 제가 많이 나무랐습니다. 근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2년 전에 한참 TOJ 하고 있을 때 저녁에도 좀 기도해야겠다 싶어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사실 기도를 잘 못했어요. 한 30분 기도하고 나머지 30분은 깊이 잠만 잤습니다. 의자에 앉아서. 근데 아픈 목을 가지고 차를 운전해서 집에 오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네가 그렇게 아내와 자녀들에게 너 피곤하다고 너 짜증난다고 신경질 내면 아내와 자녀가 상처를 받는다. 그렇게 감동을 확 주시는 거예요. 운전하고 있는 중에. 근데 그 말씀에 저의 마음이 아프고 미안했습니다. 그전에는 나 피곤하고 나 힘든 것만 생각이 났었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보게 하셨냐면 내가 피곤하고 힘들지만 그거 외에 내가 그런 상태에서 자녀와 아내에게 함부로 반응했을 때에 그 아내와 자녀들이 받는 상처에 하나님께서 주목하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되게 많이 아팠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에도 또다시 그 생각이 나면서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물론 하나님께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기도했습니다. 저를 생각해 보니까요, 제가 피곤하고 짜증날 때에 자녀들이 물론 잘못했죠. 제가 그냥 소리를 지릅니까? 잘못했는데 그때에 한 50만 혼을 냈어야 되는데 저의 피곤함을 핑계로 제가 100, 200을 혼낸 것입니다. 그 아이들에게는 부당한 것이었고 저는 저의 권위를 이용해서 아이들에게 말로 필요 이상으로 괴롭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것이 싫으셨어요. 하나님께서 다행히 저를 사랑하셔서 살살 말씀하셨으니까 다행이지, 제가 아이들에게 소리 질렀던 것처럼 똑같이 하나님이 저에게 소리 질렀더라면 저는 아마 이 자리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제가 아이들에게 늘 상냥하게 대하고 실수가 없었던 건 아닙니다. 조금 전까지도 소리 지르고 왔습니다. 하도 많은데. 그래도 열심히 제가 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화나는 것을 참고 있습니다. 하면서 참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부모가 자녀를 위하는 마음을 전제로 하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부모의 마음은 대개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렇게 따라가고 있지만 자식을 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부분 다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가 연약해져 있을 때에 잠깐이지만, 종종 긴 시간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의도하신 방법이 아닌 우리의 죄된 본능대로 자녀들을 대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다 너희들을 위해서 그런 거야 라고 포장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대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저 자신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아이들을 혼내야만 할 때에 정말 더 조심해야겠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민한 상황에서 내가 아이들을 이렇게 혼내야겠구나, 징계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까딱 잘못하면 저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자녀들에게 불필요한 상처를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의도하신 것은 자녀들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을 징계하는 것이죠. 자녀가 잘 되도록. 마찬가지로 이런 것을 경험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부모가 자식 잘 되라고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자녀된 우리를, 그 자녀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자녀 잘 되라고, 우리 잘 되라고 징계하시는데 어떤 식으로 징계하시겠습니까? 하늘에서 몽둥이가 내려와가지고 저 엉덩이를 때리실 것도 아니시고, 아니면 너 말 좀 들어! 하고 천둥과 번개로 저희들에게 고함치실 것도 아니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실까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징계하실 때는요, 주의 열방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서도 여러 가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징계하십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서 의의 열매를 맺도록 하시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의도를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들을 징계하시는데
그 징계에 대해서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번째는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게 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너가 이런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데, 이런저런 통로를 통해서 그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러다가 망했습니다. 아무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려운 이유가 너희들이 불순종하고 우상숭배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해 주어도 이 사람들은 가볍게 여겼습니다.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부지런히 자기네들이 하던 그대로 우상숭배하면서 죄를 저질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계속 더 징계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더 힘들죠? 더 고생하죠? 그러나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싫었는지 하나님께로 오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엉뚱한 것을 쫓으면서 해답을 찾고자 했습니다. 모든 고난의 이유가 우리가 다 잘못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 차원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는 거 하고 있는데도 하나님께서 훈련시키는 차원에서, 또 알아들을 만할 때 더 잘하라고 저와 여러분들을 다그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러나 우리가 잘못해서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데 하나님께서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징계하시는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께서 설교하실 때 마음이 찔립니다. 같이 교회 다니는 성도들의 간증을 통해서도 마음이 찔립니다.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이유가 무엇인지 조금 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습니다. 에이, 난 괜찮아. 그것은 내 문제는 그 문제와 다른 문제지 하면서 요리조리 핑계대면서 피합니다. 마음 깊이 그것을 집어넣고 난 몰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태도는 어때야 합니까? 우리가 죄가 아닌 것도 이것은 죄야 하면서 억지로 막 자기 자신이 죄 지었다고 불필요하게 늘 스스로를 죄인처럼 몰아가는 것도 문제입니다. 죄가 아닌 것도 그거 죄 졌어요 하면서 억지로 이렇게 막 슬퍼하는 분들 가끔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도 문제입니다만은 강단에서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서 지적하실 때 혹시 나도 그런 죄가 있지는 않는가 하면서 겸손하게 두려움으로 자기 자신을 점검해야 되는 것이 경건한 자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돈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하시면 나는 그동안 깨끗이 살아왔지만 그래도 나는 어떤가 한번 생각해보고, 우상 숭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 나는 여태까지 주님만 섬긴다라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그래도 오늘 하루는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 하고 뒤돌아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직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 내가 직장이나 가정에서 과연 말한 것 그대로 행했는지, 과연 돈에 있어서도 정직하게 행했는지 하고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저희들이 그렇게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주님을 만날 때까지 저와 여러분은 죄의 문제에 대해서 끊임없이 투쟁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번 어저께 죄의 문제에 대해서 싸웠다고 그 죄의 문제에서 영원토록 자유롭게 됩니까? 아닙니다. 그 죄의 문제는 그 다음 날에도 또 저와 여러분들을 공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경고하시는 그 말씀을 어제도 듣고 그제도 들었지만 오늘 다시 듣는다면 또 다시 그 죄의 문제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자신을 확인해보고 점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경건한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징계와 그 경고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아는 분은요,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 하시면서 정말 존경받으시는 분이신지 모릅니다. 정말 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분의 아들은 그저 주일날에 예배만 드리는 그런 신앙인입니다. 이 아들은 머리도 너무 좋아서 총방맞는 사람이었지만 사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계속해서 사업에서 실패하고 어렵게 계속해서 오랫동안 지내왔습니다. 어머니는 기도하자고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자고 하지만 듣지 않는 것입니다. 그냥 일요일에 교회만 나가서 잠깐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는 전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기를 치는 것도 아니고 누구와 바람핀 것은 아니니까 괜찮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듣기에도 왜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그 부모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하나님 앞에 존경받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어려운지 그 이유가 얼핏 바로 눈앞에 들어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다른 것을 제1의 우선순위로 두고 쫓아가는 것이 죄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또 그 사람에게 시련을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무시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고생은 고생대로 하지만 주위에서 하나님을 먼저 찾으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해주지만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우선은 내 머리가 좋으니까, 내가 경험이 있으니까, 내 실력이 있으니까 우선은 그걸로 한번 해보고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것을 자꾸 뒤로 미루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를 무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분개하고 불쾌하게 여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회개하기는커녕 그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기 죄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가 당한 이 고난이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노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우리 수준에서 섭섭하고 분노한 마음도 생기고 원망스러운 마음도 생길 수 있습니다. 우리 수준이 얕으니까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분노는 완악함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아이들이 잘못했을 때 벌 주면서 너 잘못했어,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라고 잘못을 지적하면서 고치라고 했는데 마음을 딱 못되게 먹고 반항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의 잘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저 완악하게 화만 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 잘하지 않습니다. 엉뚱한 것을 쫓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죽지 않을 만큼 정도로 해서 차 사고도 좀 한번 허락하시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도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때 내가 잘못했구나 라는 것이 아니라 귀찮은 일이 일어났다고 짜증내면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냐라고 분노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있었던 건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죄 가운데서 막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인내하신 것 기억하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통로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어도 듣지 않고 자기 자신을 보지 아니하고 재수 더럽게 없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있으면 어떻게 자기에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과거에 망한 이스라엘이요 똑같이 그런 식이었습니다. 신약성경에도 과거에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다 망했다. 그러니 너희는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거부하고 그냥 못된 고집을 피우는 자의 종말이 어떤지 성경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망하는 것입니다. 교회 실컷 다니면서도 망하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이 얼마나 불쌍합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바람직하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유형이 있습니다. 이 징계가 나를 위한 것이구나 하라고 받는 것입니다. 그 징계를 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나 잘 되라고 주시는 거구나. 물론 처음에는 힘들고 원망도 되겠죠. 그런데 그 고난을 통해서 마음이 겸손해져서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잘 나갔을 때는 전혀 듣지도 않을 그런 말씀에 이제는 귀를 기울이고 듣는 것입니다. 이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심령이 강한 자는 복이 있더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실 때에 고난을 주시고 징계하실 때에 더 완악해져서 거부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람직한 사람은 겸손해져서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무릎 꿇는 자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가 복된 자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일이 없게끔 저와 여러분이 늘 의의 길로 걸어가면 참 좋겠죠.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못하고 죄 가운데 있고 그 죄의 심각성을 모르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시려고 징계를 하시는데 중요한 것은
그때에 저와 여러분이 그 징계를 어떻게 받느냐입니다. 그 고난에 대해서 분개하고 원망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든지, 아니면 그 고난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나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현재의 힘들고 고난스러운 환경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신실하게 정직하게 의롭게 행하려고 애쓰는 것,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반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입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붙잡고 후회하고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고난을 통해서, 이런 시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상했을 때에 그런 상한 마음이 치유되는 과정도 필요하지만, 널브러져 가지고 나 힘들어 만 할 것이 아니라 회개하면 용서해 주신 그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이제는 내게 주신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 고난의 순간에 편법을 쓰려고 합니다. 어렵다는 것을 핑계로 나의 부정을, 그것도 큰 것은 아니니까 작은 부정을 합리화합니다. 살짝 거짓말하고 지금은 급하니까, 급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다 하면서 다른 것을 하나님보다 더 높은 우선순위에 둡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두 번째로 둡니다. 지금은 급하니까 어쩔 수 없어. 조금 있다가 괜찮아지면 그때. 그러나 이것이 정말 우스운 것은 우리가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고난에서 건져주실 분이 누구이십니까? 우리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잘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더욱 정직하고 더욱 사랑을 베풀고 더욱 엎드려 기도하고 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열매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보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저렇게 편법을 써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도 충분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온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험이 여러분보다 길지 않지만, 매우 짧지만, 그냥 저의 그런 낮은 수준에 있어서 막막할 때가 있었습니다. 섭섭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감동은, 그때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였습니다. 너가 섭섭한 대로 그대로 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주님께서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더 열심히 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려고 애썼습니다. 그리고 그런 경험 이후에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채워주신 것을 경험하고 나서는 그런 비슷한 상황이 올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더 하나님의 것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경험이 있으니까요, 훨씬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반응하기가 쉬워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징계하실 때에 그것이 싫다고 저희들이 취소할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그것을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고난의 시기에 좀 더 포괄적으로 얘기해서 나의 죄로 인한 징계이든지 간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나를 더 단련하시기 위한 훈련 차원의 고난이든지 간에 상관없이 이 고난의 시기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잘 반응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잘 보이도록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엉뚱하게 살짝 요령 피워가지고 피하거나 넘어갈 생각은 쉬워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징계를 받았을 때에 저희들이 의롭게 됩니다. 지혜롭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지혜가 어떤 것인지 저와 여러분이 깊이 알게 됩니다. 우선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지 14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으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의 훈련 연단을 통해서 얻게 된 이 지혜가 은보다 금보다 다른 보석보다, 그리고 우리가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귀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이 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 경험하고, 그래서 흥분해가지고 지혜에 대해서 찬사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지혜의 그 소중함 때문에 흥분한 솔로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가 귀한지 좀 알아야 된다. 너희들이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보석, 그 어떤 것보다도, 너희들이 갖고 싶어하는 그 어떤 것보다도 이 지혜가 귀하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라고 지금 이 흥분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지혜가 정말 그렇게 귀한지 솔로몬만큼 저희들이 이렇게 잘 실감하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곰곰이 생각했는데 핑계를 댄다기보다는 특별히 저희들이 문제가 있어서 그렇다기보다는 또 솔로몬만큼 그만큼 이렇게 감동이 없는 이유는 아마 솔로몬만큼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에 대한 저희들의 경험이 적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신앙이 성숙하면서 주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면서 시간을 좀 보내고 난 이후에 그 이후에 뒤돌아봤을 때 정말 그렇게 지혜를 쫓아 산 것이 귀한 것이었구나. 다른 물질적인 복보다 명예보다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그분의 뜻을 따라 그 알게 된 뜻대로 순종하며 사는 삶이 너무나도 복되었구나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꼬마 아이들에게 그럴 일은 없겠지만 워낙 부자들은 또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 꼬마 아이에게 10,000불짜리 기프트카드를 주었더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이 조그마한 카드가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그러나 커가면서 돈의 맛을 보면서 그리고 이것이 그거의 역할을 해준다는 걸 알게 될 때에 그것이 정말 큰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직 영적으로 어리거나 신앙생활의 연륜이 짧을 때에 그것을 아주 솔로몬만큼 실감나게는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이렇게 사는 것이 맞구나 라고 하면서 더욱더 실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교회 생활을 오래 했다고 더 성숙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오랜 기간 동안 주님과 가까이 동행한 사람들의 간증과 권면이 힘이 있는데 그 이유는 그 본인들이 직접 그것을 깊이 경험한 데서 그들의 간증이 권면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지혜롭게 사는 것, 그 어떤 것보다 더 중요하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지혜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가운데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또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그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처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의 깊이와 넓이를 한꺼번에 다 알 수는 없지만 바라건대 우리의 신앙생활이 점점 영위해 가고 이어져 갈 때에 더 깊이 그 지혜의 유익을 정말로 경험하는 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너무 좋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부터 18절까지 구체적으로 뭐가 좋은지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왼손에는 부귀영화가 있다. 또 지혜로운 길은 평탄하고 평안하고 지혜는 그 지혜를 사모하는 자에게 생명나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요 1000번제를 드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했습니까? 지혜를 구했습니다. 근데 뭘 받았습니까? 지혜와 함께 장수와 부귀영화를 다 받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은요 정말로 개인적으로 이 방금 자기가 고백한 그 이야기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다가 여기서 딱 설교 준비하다 여기서 멈췄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자들이 다 이대로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혜를 찾고 또 그대로 행한 자들이 다 솔로몬처럼 그렇게 부귀영화와 장수를 누린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경건한 사람들 중에 부자도 있었고 장수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한 것 때문에 오히려 더 고생하고 힘든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죠? 근데 제 나름대로 이해하게 된 건 무엇이냐면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는 한 편의 시처럼 쓰여졌는데요. 이 지혜를 의인화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가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관념적 지혜가 아니라 인격이에요, 인격.
이 지혜라는 인격은, 즉 지혜 되신 분은 다른 어떤 보물보다 귀하고 그 지혜 되신 분의 손에는 장수와 부귀가 있다라고 지금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 그러니까 그 인격 되신 지혜가 이 모든 좋은 것들을 소유하고 계시는데, 그 지혜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때에 그 지혜 되신 분께서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선을 이루도록 우리의 생명의 길이도 정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재물과 명예도 적당하게 맞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예수님을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요,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계십니다. 예수님에게는요, 모든 것이 다 있으십니다. 모든 것의 주 되십니다. 요한계시록에 그려진 하늘나라를 보십시오. 모든 부귀와 존귀와 영광이 다 예수님께 속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 예수님을 소유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영접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와 함께 더불어 함께 지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주시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필요한 대로 주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무슨 밴딩 머신에다가 일부를 집어넣으면 음료수 하나 무조건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기계적으로 적용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이만큼 믿고 따랐으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부자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만큼 건강을 주셔야 돼 라고 주장할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저와 여러분이 풍성하게 지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천국에 관심이 없어지고 이 세상에서 누리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진다면 하나님께서 많이 주실 수도 있지만 안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딱 맞게 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좀 더 주셔도 될 것 같은데 딱 맞게 주십니다. 잘 쓸 것 같은데 많이 주시면 제가. 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19절과 20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터를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세우셨고 그의 지식으로 깊은 바다를 갈라지게 하셨으며 공중에서 이슬을 내리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나누었던 그 지혜로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지혜로 땅의 기초를 놓으시고 하늘을 펼쳐 놓으시고 물을 나누어 놓으시고 공중에서 이슬이 내리게 하셨습니다. 우리로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신적인 지혜로 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가 생각이 된 것은,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된 것은, 온 우주를 만드신, 치밀하게 만드신 그 지혜를 우리가 구하고 찾고 의지하게 될 때에 우리의 인생은 낭비되지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창조과학을 들어서 아시겠지만 사람도 그렇고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에 있어서 정말 작은 부분에서, 그 미세한 부분에서만 흐트러졌어도, 조금만 미세하게 흐트러져도 저희들은 존재할 수 없고 얼마 안 가서 다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까지도 흐트러짐 없이 정교하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흐트러짐 없이 그것이 지금도 계속해서 유지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그런 지혜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니 어떻게 저희들의 인생이 낭비되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시간, 하나님의 지혜를 기다리는 시간에 대해서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훈련받고 연단받는 시간이 낭비라는 생각이 듭니다. 빨리 내가 이 생활을 청산하고 새롭게 다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자꾸 매여 있어서 기다려야만 되는 이 시간이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그 사람 만나서 억울하게 상처받고 눈물 흘린 것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애썼는데, 그렇지만 오히려 나의 상황은 안 좋아지고 더 어려운 일들만 일어났을 때에 그것 때문에 그래서 빙 돌아갔는데 그것이 낭비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실수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 그 치밀함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 붙어 있는 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낭비가 결코 낭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쓸 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한 채 오차 없어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지혜를, 주님의 뜻을 기다리고 그분의 뜻에 저와 여러분들이 맞춰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러면 걱정 없습니다. 나는 전체 그림을 보지 못해도, 내 인생이 어떻게 굴러갈지 정말 몰라도 그분이 치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6절에 나온 대로 우리의 길이 안전하고 밤에도 마음 편히 잘 수 있고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만사태평이죠.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주위 사람들은 막 조마조마하고 어떻게 근데 본인은 만사태평 그런 사람이죠. 근데 무감각해서 만사태평이 아니라 예민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지혜를 신뢰하기 때문에 만사태평인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 번 더 봉독하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21절, 26절까지. 내 아들아,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지키고 이것들이 내 눈앞에서 떠나지 말게 하라. 그리하면 이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며 내 목의 장식이 되리니 내가 내 길을 평안히 행하겠고 내 발이 거치지 아니하겠으며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내가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도 악인에게 닥치는 멸망도 두려워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는 내가 의지할 이시니라. 내 발을 지켜 걸리지 않게 하시리라.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낭비되는 시간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 가운데서 나는 어떻게 잘못 풀려나온 나사처럼 떡 떨어져 나와가지고 다른 사람 몰라도 나만큼은 시간 낭비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무관심 속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라는 것입니다. 착각입니다.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관심 속에 저와 여러분이 다 있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분의 지혜, 그분의 뜻을 구하면서 따라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보건 어떻게 느끼건 그것과는 상관없이 우리는 그분의 치밀한 계획 속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그분의 계획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치밀한 손에 있다는 것 기억하시고 안심하시고 편히 주무시기 바랍니다. 담대하시길 바라고 늘 평안 속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이끌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주님 말씀하시며 내가 나아가리다. 나가리라. 난 정말 가고 싶지만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연사라 목사님 남동생 제임스 최 장례 예배가 내일 7시 30분 하인스 레너드 퓨너럴 홈에서 있습니다. 7시 30분에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어떤 분은 지금 개인적으로 환경이 잘 열려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찬송하면서 걸어가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딱 자기 앞길에 막혀가지고 답답해 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답답하죠. 저 그렇게 막혔을 때 답답한 거 우리 하나님께서 다 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답답한 환경 속에 있을 때 중요한 것은 그의 환경이, 그 막힌 것이 열리느냐 안 열리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올곧게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순종하고자 하는 의지입니다. 내 앞에 길이 열렸느냐 안 열렸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순종하겠느냐라는 의지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정말 있느냐 없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길이 아무리 크게 열려있으면 뭐합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주님으로부터 멀어져 있고 자기의 지혜와 뜻대로 산다면 아무리 여러분 앞에 길이 열린 것 같아도 그 인생은 앞에 남는 인생이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앞에 막히고 답답한 것에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더라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뜻을 구하며 그 뜻 가운데 순종하게 놀아라고 결단하고 의지가 있다면 아무리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기어이 그 가운데 길을 내어주십니다. 열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다시 한번 리마인드해야 될 건 뭐냐면 사람에게 잘 보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그 고난의 순간에, 그 답답한 순간에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대로 반응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오늘 저녁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제가 주님 한 분께 전적으로 매달리며 집중하며 정직하게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지혜를 구하며 나의 고난 가운데 나의 답답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대로 반응하며 살겠습니다. 가볍게
세상 사람들처럼 얄팍하게 이리저리 거짓말하면서 탈피하면서 살지 않겠습니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깨끗하고 더 베풀어주면서 살겠습니다. 더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애쓰겠습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자 하오니 좀 도와주옵소서. 성경에서 말하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지혜로운 자, 지혜 얻은 자가 되면서 살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옵소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나를 붙들어 주옵소서. 나의 연약한 의지를 붙들어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아버지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있기 원합니다. 이 뜻이 아버지 순종하여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원하여 일하소서. 주님 아버지 어려울수록 답답할수록 막막할수록 아버지의 가능하게 하여 주옵소서. 혈법하게 따르지 아니하게 하시고 혈법의 거짓말로 아니하게 하시고 오히려 더 정직하며 오히려 더 의로우며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뢰하며 오히려 더 기도하며 오히려 더 오히려 내 앞에 공격되고 그러하시고 하나님의 인정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정으로 나를 아버지 우리의 구원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경륜과 기쁨과 피해를 경험하여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옵소서. 별 생각 없이 나 중심에서 얘기했던 그 내용이 다른 사람들에게 심한 깊은 상처를 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저런 권위를 주셨습니다. 아빠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교회에서 리더로서의 권위를 주셨고 사회에서 권위를 주셨습니다. 근데 그 권위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되는데 오히려 나의 이기적인 모습으로 행하여서 다른 사람들을 더 힘들게 하고 오히려 축복의 통로가 아니라 괴로움과 슬픔의 통로가 되지는 않았는지요. 문제는 성령님께서 예전에 저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처럼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 스스로 다 괜찮다고 하는데 스스로 저희들의 모습을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모습을 깨달을 수 없고 나만 생각하는 거 깨달을 수 없고 인내하지 않은 모습을 깨달을 수 없고 세상 것에 끌리는 나의 모습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께서 보여주셔야만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회개하고 주 앞에 정결한 심령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이여 우리의 죄가 생각나게 하여 주옵소서. 애통하고 회개할 마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 우리의 죄에 대해서 깨닫지 못합니다. 나는 다 괜찮은 줄 압니다. 다른 사람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 아버지 나의 들보를 보지 못합니다. 주님 내 눈에 껴있는 그 들보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이여 나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다시 정결한 심령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이제 우리 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임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아버지 하나님 되옵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오늘 찬양 마치고 함께 기도했었지요. 김원기 목사님, 조진숙 목사님, 변사라 목사님 다 저희 교회 목회자들이십니다. 그렇죠? 시간에는 우리 교회 섬기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도 부탁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들만 더 특별하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들이 맡은 양의 무리들 때문에 목회자들이 잘 서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김원기 목사님 넘어지면 목사님 한 분만 넘어집니까? 저희들도 다 같이 넘어집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김홍기 목사님이 굳건하게 쓰셔야 되고, 목사님만 잘하시면 됩니까? 부목사들이 서포트 안 하면 잘 서포트해야 합니다. 부목사들도 잘 서야 됩니다. 그래야 저희들이 영적으로 잘 이렇게 성장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한 번만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주님 뜻에 예민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가정과 환경을 도와주셔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정말 이 교회를 섬기고 있는데 기쁨으로 겸손하게 능력으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잘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목회자들이 잘 섬기면 여러분들에게 영적으로 유익이 됩니다. 이 시간 우리 목회자들을 한 번 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님, 되소서. 주의 성령의 불로 받으소서. 주의 성령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이 막혀서 답답할 때, 우리의 삶이 막힌 것에 대해서만 불평을 했지, 우리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게 살고 있는지는 지켜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조금 어렵다고 타협하고, 조금 힘들다고 거짓말하고, 조금 힘들다고 주님은 나중에 하면서 다른 것들을 먼저 찾았던 저희 자신들을 봅니다. 좀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경에서는 그런 자들을 미련한 자라고 했는데,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미련하게 행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처럼 이제는 지혜로운 자 되어서 오히려 환경이 막히고 답답할 때 거기서 구원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에 오히려 그 상황에서 하나님 뜻에 더 합당하도록, 하나님 눈에 더 기쁘심을 받도록 주님 뜻대로 주님의 지혜대로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심령이 예민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죄에 대해서 예민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얼마나 이기적인지, 얼마나 인내하지 못하고 조급해하는지, 얼마나 세상 것에 이끌리는지 하나님 보게 하여 주옵소서.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늘 주 앞에 애통하고 회개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정결한 심령을 유지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 주님 함께 하신 것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